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의 머리가 되도록, 또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이 한문적인 표현인데, 그럼 이 잠언이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여러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요한 것들을 말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함축해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잠언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속담이라는 단어죠. 또 아니면 격언, 아니면 또 사람들이 와, 그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야, 명언, 뭐 금언, 이런 뜻이 있겠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 교훈 혹은 훈계 이런 표현도 합니다. 결국은 이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깨달은 삶의 경험과 지식이죠. 똑같이 속담, 격언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법을 이야기할 때 처세술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의 처세술을 좀 배우려고 그 왕도라는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읽고 나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처세술, 왕이 되는 방법, 왕이 되는 길, 뭐 성공하는 방법, 또 공부 잘하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말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교훈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느꼈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가서 되돌아보면 이게 잘못되어졌는데 또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달라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 또 어떤 뜻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돈을 달라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준다는 거예요. 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 그러면 돈만 주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고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았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가 되면 여러분 지혜로워질까요?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 지혜로울까요? 물론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그럼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말한다면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행동, 이것을 성경은 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유식한 사람들은 좀 더 사람들이 어렵게 표현을 해줘요. 통찰력이다. 결국은 통찰력이라는 말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해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또 실제로 겪어보는 수많은 경험,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썼던 책, 경험, 체험들을 또 내 것으로 만들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울 수는 없는데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럼 세상에 살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구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친구 되면 자기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도 다릅니다.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도 또 달라요. 똑똑하다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영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남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런던, 파리. 똑똑하다. 많이 안다는 거죠. 고구려를 이야기하면서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손을 들고 평양. 와, 어떻게 아느냐고.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똑똑한 것하고 또 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지혜라는 말은 바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옳게 보이는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 미래에 그게 옳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과 미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미련하다는 말, 어리석다는 말은 틀렸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말은 틀렸다 이 뜻이 아니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후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 결정했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과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세상이 하는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얼굴 먼저 보고, 예쁜지 예쁘지 않은 남자들이 나이 60 넘어가면 똑같아진대요.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이 돈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2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물을 보고 그때 나타날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선택은 내가 하고 결정을 내가 하리지만 성경에서 말은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를 무엇을 가져야만 될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뭐 돈 좋죠. 좋은 직장 좋죠. 좋은 부모 만나는 것,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 그건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빼고, 이건 하나님 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거 빼놓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딱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그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모든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성공이 찾아오고 명예와 영광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오른손과 왼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멋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부귀와 장수가 오른손과 왼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가르치라. 여러분, 힘쓰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땀이 나도록.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땀이 나는 거예요. 너가 바로 몸에 땀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가져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 자녀들이 머리가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꾸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빼고 가장 좋은 것,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지만
언제나 기도의 1번 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제가 어리석은 건 알거든요. 저는 제가 미련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할 것, 내가 반드시 가져 있어야 될 것,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도록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고, 이 지혜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늘 결정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음식 먹는 것도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일상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까?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까? 그래서 책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했던 방법을 찾고 논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든 부모든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독서 많이 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 독서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독서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선택과 결정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나쁘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 아닙니까? 기본이 되는 뿌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밑바탕, 터전을 말해요. 그럼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간 출발점이 어딜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가 어딜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크게 똑같은 뜻인데 나쁜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어요. 그 나쁜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게 잘 없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떨리는 그 공포,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 떨림.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쳐서 매를 맞는데 학교에서 악질 선생님을 만났어. 그냥 선생님은 정말 악질적인 선생님이 있어요. 괴롭히면서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이름 딱 불렀을 때 나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떨림, 이거 나쁜 의미예요. 경외라는 단어의 나쁜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단어의 정말 뜻은 뭐냐면, 내가 떨리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데, 겁이 오는데 어때?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흠모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나갈 때 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 자, 이 떨림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우리
또래 전후로 우리 친구들 또 제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조용필 만나러 갈 때 떨림이 온대요. 나훈아를 만나러 갈 때 떨림이 온대요. 본인들이 경험해 봤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절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조용필이나 뭐 그 옷자락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싶었어. 그 설레이고 떨리는 그 마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 아미들도 보니까 그런 너무너무 좋아서 둘이 오는 떨림, 그러면서 오는 감동.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저를 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진짜 팬, 찐팬. 내가 누구 가수를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잠도 오지 않고 그를 만나는 그 설레임 속에서 사는 그 사람, 이게 단어가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면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게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의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세상을 정복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제가 전 세계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국, 뭐 온 세상을 다 합해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가장 유명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그 다윗이던 그 시대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만큼 유명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도 있었지만, 그럼 다윗은 정복자로서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이는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왕이라는 직위를 다 던져버립니다. 정말 찐팬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존심, 왕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땀이 나고 힘드니까 옷통까지 벗고 왕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저는 찐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BTS 아미들 보면 모여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까지도 봐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귀를 열고 듣죠. 그래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자꾸 하는데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쳐서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처럼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가니까 바뀌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척 안 해도,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혜자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삶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법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지면, 또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예.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같을까 다를까? 그 뭐예요? 미련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목사가 된 지 30년 넘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어깨에 힘을 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대부분 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경외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지만 정말 저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지식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못났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제게 오는 순간부터 저는 경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되면 될수록, 장로가 되면 될수록,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옳다, 그렇다, 뭐 목사님 시대에 뭐 맞지 않는다. 이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경외자의 자리에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 전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끝에 가서 보면 후회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 다시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떨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 이 떨림,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